2022년 9월 2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음녀의 모습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워서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에 미혹되어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 짐승을 섬깁니다. 그렇게 음녀와 함께 음행하며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로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결국 음녀와 음녀에게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 세상의 힘과 가치와 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매력적인 큰 길처럼 보이지만 음녀의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이며 좁고 협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길이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녀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요한에게 알려주는 천사는 마지막으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함으로써 음녀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구약에서 물은 종종 많은 나라들을 은유하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결국 음녀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상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음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녀가 약속하는 성공, 명예, 풍요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음녀를 태우고 있었던 열불과 짐승이 갑자기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렸다. 이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음녀와 같은 편이었던 짐승이 음녀와 싸워 이겼고 음녀를 잡아 먹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조작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세상은 멸망의 길로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한 뜻을 이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음녀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보통 한 뜻을 이룬다 그러면 사이가 좋아지고 화목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과 음녀는 한 뜻을 이루니까 오히려 싸웁니다. 그러면 짐승과 음녀가 이루었다는 한 뜻, 한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더 우위에 서겠다는 마음, 내가 더 많이 가지겠다는 마음, 한마디로 탐심, 탐욕입니다. 탐심과 탐심이 부딪히자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음녀와 싸워 이긴 짐승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다스리던 음녀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도 죽겠죠. 그러면 짐승은요? 짐승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의 경배를 받던 존재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음녀가 죽음으로써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던 모든 존재가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무사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신, 원리, 가치를 상징하는 바벨론이죠. 그런데 음녀가 죽었습니다. 큰 성이 죽은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사라진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던 짐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자멸이죠.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공격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의 결말이 자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왔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탐욕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찌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입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그래서 매력적이기까지 하지만 결국에는 자멸하는 길을 가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멸망을 향해 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결론은 다르죠. 세상이 한 뜻을 품으면 자멸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뜻을 품으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부리는 자가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믿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의 내용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내용과 같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언제나 세상은 자멸의 길을 갑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세상도 평화를 말하고 상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 각각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군이 내일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 적이 내일은 아군이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각자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결과이며 그래서 그 결론은 자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양보하고 희생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실속 없다고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어리석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의 모습이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얻는 것이 많아 보여도 그리고 우리는 손해만 보고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